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와닿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또한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림교회가 되도록,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끌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내가 세상 것에 이끌렸다면,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내 마음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나온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뜻한 바 그리고 또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기 자신과 목적과 소망이 일치가 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헛다리 짚는 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하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병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 그래서 24절 말씀 바로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들 모두 다가 고통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을 다 고쳐주셨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없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나온 그 모든 심령들, 회당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인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이냐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것들, 뭔가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해당해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복음 전파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병든 자, 약한 자, 섬기고 돌봤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되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존재 이유의 가치가 되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연약한 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고치고 섬기는 일들을 행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림교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우리 믿는 것들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왜 잘못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또 왜 이렇게 또 묵묵부담이야?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으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교회의 목표, 존재 이유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존재하고 목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갈 수가 있다?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섬기는 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적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인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유대주의자들 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자들. 우리 율법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의 성경 말씀이 모든 모세의 오경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구약 말씀은 지키지 말란 말씀인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 율법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 것이 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네가 왜 타치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가 왜 간섭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 살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지금 전쟁이 터져서 우리 폭탄이 떨어져서 내가 폭탄에서 내가 얻어맞아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안 되는 일들도 잘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새벽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늘 예배 시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자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세상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들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냈다면 거기에 대한 시간의 보복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불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과거에 주어진 시간 잘못된 것에 대한 시간의 보복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돈과 물질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지만 세월을 어떻게 아끼느냐는 겁니다. 그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자,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가서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진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가겠네? 아니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들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가운데 회개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모든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심령이 참된 회개의 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라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모든 목적과 소망이 천국을 향해 있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 그러면 그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병든 자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자, 그리고 힘든 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교회가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섬기고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모든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신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뿐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과 소망을 갖고 계셨다면 앞에 말씀을 가르쳤던 신림교회 청길령 목사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망을 거듭해서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새벽에도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기에서 또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 고침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멸시천대 받는 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되고 또한 병든 자고 힘들고 어려운 자 섬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아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듭니다. 저는 그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간혹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서 나가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태워줍니다. 태워주다 보면 그런 분들 바라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내려줄 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꼭 믿으세요. 저는 신림교회 목사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쭉 가다가 그 기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 왜 또 고창에 나가십니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른다는 것이 좀 알 리가 있나?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의 어떤 목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교회에 다닌 목적은 다 헛된 것이다.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교회 나오면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며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나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자의 생명되는 분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수들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병자나 약자를 돕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나 약자를 돕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를 돕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자 돕고 섬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교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위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것이죠. 자기 교회 뽐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가 행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아니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교회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이민의고스도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게 우리 이민의고스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25절이죠. 이 말씀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수리아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병든 자들일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못하러 멀리서 찾아왔겠느냐는 것이죠. 의심이 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 시작.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병든 자 그리고 걱정 근심하면서 모든 문제점 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모든 문제 해결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그 모습 보면 왜 이 장소를 말하고 있느냐. 그 각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그리 몰려든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의심을 갖고 나왔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하니까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병든 자, 그리고 고통당한 자 모두 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아픈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의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면 가겠냐는 것이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심령들은 의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것을 앓고 있는, 안고 있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의심만 안 하면은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한결같이 어느 누구든지 그 의심 없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의심을 갖고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온전한 예수님을 따른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 그렇다면 아니 이 자리에 나온 나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 것을 좋아했다면 세상에 마음을 두었다면 그것을 쫓아갔을 텐데 그것보다 그것을 제쳐두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가 예수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사람들마다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잘난 사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가 못난 사람인데 근데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볼 때 우리 신림교회 뭐 또 잘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근데 왜 신림교회에 나오냐는 것이죠. 그 가까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얼마든지 주변에 보면 자기가 뭐 문만 열면 눈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원근각처에서 그 교회를 두고 왜 우리 신림교회에 나왔냐는 것이죠. 뭐가 좋았어? 나오면 뭐 우리 믿음으로서 월급을 줍니까? 뭐 사례비를 줍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다 교회 우리 오늘 우리 신림교회 나오면서 몇 교회를 거쳐서 나오신 분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게 됐냐는 것이죠. 뭔가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신림교회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보통 마음을 갖고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자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서 교회를 나왔다가 말았다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을 때, 은혜스러웠을 때는 참석하는데 기분 내키지 않을 때는 아유, 오늘 같은 이런 날은 그냥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교회에 나가더라도 분명한 목적과 소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이유가 내가 교회에 왜 나가는지 그걸 모르고 교회에 나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못 갑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온전히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자,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고 모든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나왔는데 고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을 때 거기 온 모든 사람들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들의 믿음 대단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정이 그냥 끌려서 나온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 나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나오더라도 엉뚱한 데 눈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고침,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은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은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선행과 도덕과 양심과 신앙생활 등 이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자가 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하고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는 삶의 모습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길을 막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길이라는 것은 방법,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은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참 사람으로서 풀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 보니까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냄새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았는데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없이 확신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는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또한 영과 육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그냥 교회 다닌 이유는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허다한 일인데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은 교회가 말아먹습니다.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숫자가 몰려들면 어떤 와 저기에 진짜 뭔가 있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였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제대로 복음만 전파되는 곳이라면 그러나 그 외적인 사회의 세상의 결과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몰려들었다면 한참 잘못된 그런 무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우리도 역시 이 모습을 보면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생명에 관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에 관한 우리의 희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청기영 목사도 아니야. 옆에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니고 우리 신림교회도 아니고 오직 우리 민혜고스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스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계획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민혜고스들은 그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내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언제나 같으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계획된 목적에 우리를 기필코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뢰라면 우리 민족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필연적인 가정 중에 하나임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니들의 신앙이란 것이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문 밖을 종을 치고 우리 민족들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계획된 목적지에 기필코 세우시고서 만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자기 백성을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뜻과 계획이 담겨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또한 병자와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어떤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교회는
교회에 어떠한 목적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어떤 목적을 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민주적인 교회로 만들겠다든지,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등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교회의 본연의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만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에 어떤 목적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교회로, 세상에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아니다.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 하고 또 교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되면 우리 것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렇게 되면 우리 것들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날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에 어떤 목적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길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 주님이 뜻하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교회만이 주님께서 인정한 교회고, 그 교회에 다니는 식구들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아, 저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네. 많은 연말 되어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김장 담궈서 밭에서 돕고, 노인네 연락하신 분들 가서 찾아가서 시켜주고 하는 일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좋은 일입니다. 이것 또한 교회 다니지 아니한 세상 단체도, 구제 단체에서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고 힘들고 어려운 자, 연약한 자를 돕고 섬겼다는 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 돼. 이것은 기본적인 삶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목적을 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그것을 나타낸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교회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선호하고 바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선호하는 그 교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각기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내 마음 같은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를 다니면 선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사람은 선교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구제를 좋아합니다. 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그래서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사회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교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면 어떻습니까? 구제 좋아하는 사람들 배척하기 마련인 것이지. 야, 구제보다는 선교를 더 해야 돼. 그러면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불의를 행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사회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사회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야,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사회 잘못된 삐뚤어진 것, 정의롭게 하지 못한 이 사회를 우리가 고쳐야 돼 하면서 사회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들이 원하는 교회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상의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원하는 교회를 저는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원하는 교회를 제가 쫓아가면서 비위를 맞춰가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우리 신림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곳을 비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가도록 돕는 것. 우리 신림교회가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 저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가도록 돕도록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가족 식구도 다 내 마음같이 움직여줍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우리 가족 식구들보다 더 많아. 그러면 목회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비위를 맞춰줘야 되겠네?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따르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개별적으로 그 소원 성취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원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서 믿음의 공동체 서로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야.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옆에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오질 못해. 내 마음의 비위에 맞질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가족 식구도 그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많은 믿음의 식구들 제가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외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고 증축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굳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굳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풀리신 예수님을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남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눈에 보여 그러면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 의도라는 것. 내가 거기서 쓰임을 받아야 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보인다면 내가 발벗고 나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하겠지? 뒷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랐으면 보여지면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이미 명령 하달이 내려졌기 때문에 각 지체의 기능을 따라서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에서 머리에 하달되었다면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근데 내가 물컵을 잡아야 되는데 내 손이 안 가고 있어.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불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림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였다?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가서 물컵을 잡아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 손이 가지를 못하고 있네. 그러면 뭐겠습니까?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쓸모가 없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위리의 고수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자신 있게 외치라는 것이죠. 외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개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겠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돼.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봤지 않습니까? 모세 형제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미니모스들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을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굳게 세우고자 오늘따라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서로가 돕는 길에 돕는 동력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